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무 참,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오면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연약하고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또 충주로 내려갈 텐데 아무튼 기도하는데 가장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프린트물 그 한 장짜리도 가지시고요. 좀 나눠주세요, 저기. 네. 한 장짜리는 여러분들이 숙제하셨던 거예요? 숙제하셨던 거? 그 설교는 내 인생 그거 요약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제가 한 장으로 프린트 친 거예요. 제목만 적은 거예요, 제목만. 설교하실 때 물론 원칙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책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면 우리가 좀 엇나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마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봤고요. 워낙 뭐 요약을 하라 그러니까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뭐 좀 여러 말도 쓰셨지만은 요약이라는 것은 결국 목차예요. 목차.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사도행전 3, 4장 뒤에 보시면 설교문이 쭉 있어요. 여러 장 되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뒷장 2장만 넘기시면 그 설교 제목 데오빌로요 호칭해 주는 교훈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처음에 이제 데오빌로 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한테 이제 쓴 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한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은 첫머리에 어떻게 나온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사도행전에 오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바뀌어요. 호칭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과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들었겠죠. 데오빌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대요. 황제의 사촌이었대요. 사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전부 국교화가 되잖아요. 결국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국교화가 될 정도가 되는데 이처럼 복음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고 아무리 높고 낮음이나 빈부나 귀천이나 그런 상관없이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인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할 때 우리는 이제 실천신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을 해요. 무슨 책을 읽건 뭘 하건 아무튼 결국은 설교를 해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설교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해요. 이거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공부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된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떠한 분인지 약간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내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이제 들어가시면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주는 자라.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오순절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 마음이 찔려 어이할고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마치 회개하고 38절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 하루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38절에 보면 어이할고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어로 된 헬라어에는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르대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나온대요. 헬라어에는. 그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아니 왜냐면 그때 우리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맞을까요? 아무튼 헬라어에는 순서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신학적으로도 죄사함이 먼저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 찔릴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번역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어떤 시체가 있어요. 사람 죽은 시체가 있어요. 회개해. 시체한테 회개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시체한테 그러는 거 회개하라고. 그게 되나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살아났을 때, 그때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이미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 거라사임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서 그 청년 하나가 있죠. 청년 둘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나라고도 하는데 쇠고랑이 차여 있고, 그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왜 나한테 벌써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장면이 아닌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벌써 이미 예수께서 아시고 귀신이 알고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셨더라.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미 명하셨기 때문에 막 귀신이 난리가 나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매여 있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미 들어오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이미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죽은 시체한테 회개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받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기도하고 달라지는,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 오늘 오셨던 강사님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프린트물 보시면 1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왜 성전으로 갈까요? 일단 목차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그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인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단으로 찍혀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하고 설교로 많은 제자를 삼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요.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기 보면 제9시,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9시니까 오후 3시에요. 이제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생활화 해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게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돌아올 것이고,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받을 것이고, 아무튼 돌이키기만 하고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들이 이제 여기도 프린트물에도 써놨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간다. 2장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눠주고 서로 모든 물건을 같이 쓰고 통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칭찬을 받으니까 더 또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 근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불을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 성전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든 재판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경제 활동도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은 아주 그들의 삶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미문, 한자로 써놨죠. 아름다울 밑자에다가 문자. 아름다운 문,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아주 문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대요.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문인데 거기에 거지가 앉아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아주 성전 미문은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안증뱅이.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장 어디에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나이가 나오죠?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40년. 40이라는 숫자는 또 의미가 있어요. 4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이라는 숫자. 40년의 광야 생활. 40은 굉장히 그냥 연단의 숫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또 율법의 돌판도 받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40이라는 숫자 세상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네? 아마 어디 사자가 안 좋아요? 앉아. 세상에 세상에 40이 어디 나오는데 제가 좀 워낙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에도 이 사람이 40세 여세나 되었더라. 40년 이상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고 왔다가 아침이면은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마 집으로 데려가겠죠. 아마 이게 앵벌이가 이때 시작되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래 착한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메고 와줘요. 그걸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좋은 일이지만 평생 그렇게 도와주는데 구걸할 수 있도록 평생 구걸하다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사실은 이건 돕는 건지 안 돕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2번에 보시면 기적의 의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안전뱅이는 왜 하필 이 미문에 앉아 있을까요? 저 구석에 가 있던지 그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때 헤롯이 이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몇십 년을 46년간 예수님 때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었고 이때에도 계속 짓고 있었대요. 성전을 더 화려하게 계속 더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문 모든 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이 하필이면 이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왜 이 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거지 입장에서는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 이 거지는 그 문 앞에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름다운 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성전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목적이 성전에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부끄럽게도 충주 금식기도에 왔던 것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자도 아니고 오로지 시험에 합격하나 안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유명한 아주 그 사명만 딱 분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안동이었어요. 안동까지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밤샘 기도를 했었는데 저녁 먹고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인가 아무튼 10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때 엄청났어요. 목사님들 오늘 뭐 앞에서 조금 돌았지만 그때는 아예 삥 둘러가지고 아예 딱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한복 입은 분들 이러고 있고 한두 분씩 나와서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제가 거기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아세요?
저는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것들이야 지금 저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한복 입고 있고 왜 또 배통을 치고 왜 또 돌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이단이건 뭐건 관심 없고 오로지 나는 응답 받는 거. 뭐 감별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승희 목사님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젊은 애들 왜 그 춤 배틀 하잖아요. 메인 스테이지 딱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등짝을 툭툭툭 치시더라고요. 아, 처음 경험했어요. 몸이 통통통통통 뿌리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드디어 왔구나. 이제 지혜가 임하는구나. 역시 나는 달라. 여기 오고 나서 나는 이제 합격하는구나. 분명히 오늘 10시간 기도한다는데 10시간 죽도록 뛰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가지고 합격시켜주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새 뛰었어요. 막 더 열심히. 그때 난리도 안 했어요. 진짜 대단한 분들 많았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돌아요. 더 빨리 돌고 뭐 남자분들도 뭐 아니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뛰는데 여기서 내가 1등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1등을 끝까지 내가 뛰겠다. 진짜 끝까지 뛰었어요. 왜 합격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뛰었어요. 왔다 갔다 성전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뛰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때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너무 공부하기도 그렇고 체력도 기르려고 해서 뭐 달리기를 자주 했었어요. 뭐 20km는 뭐 그냥 거뜬히 달리고 40km도 한번 뛰어봤었는데 아무튼 밤새 뛰었어요. 밤새. 계속 오로지 목적은 뭐 주님 만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합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안동에 간 이유는 내가 그 전에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거 하기도 싫고 전혀 난 그거 생각지도 않았고 남들은 뭐 서원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고 내 목적은 돈 버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그건데 그래서 근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공부를 해도 공부는 안 되고 어떻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녔어요. 어느 해는 이 기도원 가면 합격한대요. 또 어느 해는 떨어지면 가면은 아니래. 이 길 아니래. 목사가 돼야 된대. 그래도 하기는 싫고 목사는 하기 싫고 우리 인생이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정해놓고 해요. 정해놓고 그리고 봉투 투시도 왜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는 정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만나 아니라 하도 매년 다르니까 성령은 하나고 주님은 하나이신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아니 왜 이 기도원 다르고 저 원장님 다르고 다들 능력 있다는 분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주 대단한 분이 있대요. 그분은 사명자만 감별하는 엄청난 감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을 가서 10시간을 뛰었어요. 10시간을. 오로지 합격이라는 그 응답 하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갔는데 10시간 딱 희한하게도 딱 그 중앙에서 뭐 이제 딱 시간 되니까 딱 요즘처럼 이렇게 줄 서가지고 딱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추더라고요. 딱 그 시간 딱 멈춰서 딱 눈 뜨니까 딱 줄 서 있더라고요. 이제 줄을 섰죠. 줄 서가지고 줄 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도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괜히 왔나?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우리 김승영 목사님 딱 얹으시더니 아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야 역시 여기는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러면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랍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시편 37편 4절 뭔가요 그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그 피는 순간 아멘 합격이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다. 거기에 눈이 가는데 막 할렐루야 눌렐루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하면 한 10년만 변호사 생활 하다가 주님 길 갈게요. 그랬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듣고 싶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뵙기를 원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뭐라 내가 싫어하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그걸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발 이 잔만은 내게서 십자가만은 그러지만 계속 기도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발견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꺾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나요? 너무나 잘 알죠. 벌써 믿음 생활한 지가 뭐 다들 몇십 년씩 됐는데 성경 뭐 모르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기적은 날마다 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보면서도 홍해를 가르고 걸어갔으면서도 말은 안 들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고 맨날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빨리 변해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을 받고는 참 그때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가 금식도 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3년 뒤에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10편 37편 4절 제가 뒷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사실은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근데 내 마음의 소원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형성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제가 주의 일은 싫고 하고 이런 생각 뭐 고시 공부해서 합격하고 돈 벌고 이런 생각도 사실은 세상이 준 생각이에요. 어떤 의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되고 검사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도 전부 다 세상이 준 거예요.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정말 잘하는지는 하나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 되면 시집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대접받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생각이 그냥 그거 해야지. 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그냥 정해진 거예요. 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그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오늘도 강사님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아까 한자도 써주셨잖아요. 나무가 2개가 있고 보일 씨자 잘 봤어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할 때가 하니까 그걸 따먹는 바람에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식의 열매잖아요. 지식의 나무. 그걸 따먹는 바람에 판단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